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23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부를 찬양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이 찬양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좀 본문이 깁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에서 재미있는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정원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를 삼을 것이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데는 반드시 죽을 지니라. 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데는 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었다. 말씀하고 있고,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마라.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별리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옷을 전당 잡혔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한 자이다. 그리스도인은 자비한 자라는 것이죠. 너의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마라. 지도자들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너무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냥 함부로 비판해요. 함부로 말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심지어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가짜뉴스. 가짜뉴스 하지 마라. 가짜뉴스에 속지 마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편복되어 두어하지 말지나, 재판할 때요 어떤 송사라도, 특별히 가난한 자의 송사, 약한 자의 송사에 대해서 이제 두어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말씀하고,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받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말씀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어도 윤리적인 입장에서 건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윤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성윤리, 남녀의 문제, 이성 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동성 결혼을 반대합니다. 성경은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성소수자를 차별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원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여 산다는 것은 그는 질서상, 창조의 원리상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빨리 그들을 치료해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많이 번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제 이 얘기 때문에 저에게 비판을 가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원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동성애에 걸려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데 그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새로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속에서 번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 문제에 대해서, 성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뭡니까? 여러 번 되풀이돼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약자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대표적인 약자입니다. 이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압제하지 마라.
돈 꿔주고 이자도 받지 마라. 여러분, 법은 약자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누가 법을 지켜야 됩니까? 힘 있는 자가 지켜야 됩니다. 높은 사람이 법을 지켜야 됩니다. 높다고 법을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일이죠. 우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약자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사회의 약자들을 어떻게 돌봐주고 있는가?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아주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지금도 거리에 노숙자, 밥을 굶는 사람, 캄보디아에 있는 어떤 지도자가 한국에 와서 바포 공동체를, 다일 공동체를 방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잘 사는 한국 땅에 이렇게 밥을 굶는 사람이 있다는가? 이거 참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20층, 30층 고층 빌딩이 올라가고 고층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그 밑에는 그냥 시멘트 바닥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 무시하면 내가 벌을 주겠다. 내가 좀 높은 집에 산다고, 내가 좀 높다고, 내가 뭐 좀 권리가 있다고 우리는 약한 자들에 대해서 정말 그 약한 자들에 대해서, 약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든지 시스템으로 하든지 이것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압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마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동물이 아니죠. 사회적 인간이에요. 사회적 존재예요. 사회적 존재라면 사회적 관계를 잘 이루면서 상호 간에 풍성함과 사랑과 배려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합니다. 뇌물. 뇌물 때문에 재판을 그르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뇌물은 우리의 눈을,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법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아주 더 엄격하게 이 부분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흠없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금과 빛으로 맛을 내고 빛을 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밝게 하고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이 세상을 만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시기를 바랍니다.